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청함의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부터 해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며 거룩한 삶, 즉 지혜 있는 자의 삶을 권면하며 5장 후반부 아내와 남편, 6장 1절부터 9절에서와 같이 자녀와 부모, 그리고 종과 상전의 책임을 얘기하며 그 책임을 다하며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끝으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과 관련하여 준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바라며 성도들이 수행해야 할 영적 전쟁은 혈과 육, 다시 말해 연약한 인간을 상대로 한 싸움이 아니라 마귀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임을 밝히고 그러한 마귀와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원대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화목해 하셨고 화목해 하실 것이지만 마귀는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자 합니다. 성도들을 유혹하여 실족해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함으로 자기 수하에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당시 로마 병사들이 전투에 임하기 위해 갖추어 입던 갑옷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즉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마귀에게 대적하라고 한 것입니다. 제가 장구류들을 나열해서 말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며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합니다. 고도로 발달된 무기를 사용하는 오늘날의 전투에서는 백병전의 기회가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지상 공격 전투의 최종 단계에서 돌격, 다시 말해 전쟁을 하기 위해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장구류의 숙지일 것입니다. 숙지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집니다. 군대에서 사격 훈련을 할 때 훈련 시간이 길어지면 모든 장구류들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띠, 탄창, 병기, 방탄복, 헬멧 등등. 그래서 티 안 나게 무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방탄복 안에 있는 방탄판을 빼는 것이었어요. 물론 걸리면 기합을 받겠지만요. 이 방탄판은 총알이 관통을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전시 상황이었다면 무겁다고 빼놓은 방탄판 때문에 총알이 그대로 몸을 관통해 죽는 것이지요. 전시 상황에서 이러한 행동은 방탄판이 생명에 즉각적인 위험을 준다는 것을 숙지하지 못한 채 바로 앞에 놓여진 힘듦만 생각한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무기들의 의미와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영적 전쟁에서 패하기 쉬우며 악의 세력과 타협하려 들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죄의 세력과 대적할 수 있도록 주신 그 능력을 꽉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병사가 아무리 무장을 철저히 할지라도 깨어 적의 공격을 대비하지 않는다면 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어떠한 자세가 더 필요할까요?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 바로 성령 안에서 항상 수시로 드리는 기도만이 성도의 무장을 유용하게 합니다. 기도가
그 갑주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 것은 아니지만 전신갑주에 관한 언급이 끝난 다음에 이 기도, 이 권면을 하였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한다고 해도 기도가 병행되지 않으면 무장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뜻이며 성령께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며 함께 먹고 자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귀신 들린 아이를 그의 아버지가 고쳐달라고 하였을 때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것이 옳게 작동되고 역사하는 것의 근원은 기도입니다. 제자들은 후에 더욱더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 또한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기도는 자신의 만족과 유익, 자랑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시키시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함께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바울이 자신을 위해 기도 요청을 하였던 것처럼 교역자들이 각자의 맡은 위치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사단의 대적에 결코 실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고백하며 주어진 오늘의 하루도 감사함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